자, 오늘은 계속해서 실물교훈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뭘 잃어버렸었죠? 잃은 양을 잃어버렸던 그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은 거죠. 거기에서는 뭘 상징하냐면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은 아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실무교훈에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잃어버렸다 찾았습니까? 잃은 드라크마, 은전을 이제 잃어버렸다가 찾았죠. 그것은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돌아갈 줄도 모르는 영혼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알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이런 존재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탕자의 비유 제 1부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탕자의 비유 첫 번서부터 이제 오늘 공부할 때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교대로 좀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구해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을 함께 읽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가상적으로 죽이고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왜 아버지를 죽였다고 얘기할까?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은 이제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건데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한 건 아버지 죽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집을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가는 길, 이 죄악의 길은 내리막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가속도가 붙죠. 근데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타락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 만에 잊어버렸는데 찾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이 집을 나가자마자
그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막 쓰니까 그냥 더 타락이 심하게 되죠. 친구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뭐 여자들하고 노는데 재산을 다 타락했다, 다 탕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돈 떨어지니까 누구도 떨어져요? 여자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아는 사람 다 떨어지고. 근데 마침 그때 또 흉년까지 들죠. 이제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가 달콤하게 딱 속여가지고 자기 백성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 비참하게 버려버리고 완전히 그 처절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마귀의 작전이죠. 돈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흉년까지 들게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쳐주면서 품삯도 못 받고 그냥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탕자가 느낀 건 뭐냐면은 주인이 있는 돼지는 때가 되면은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근데 주인 없는, 아버지 없는 자기는 때가 돼도 누가 먹으라는 사람이 없었다.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었는데 어떤 아버지였는가 생각했더니 아버지는 품꾼에조차 풍족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아들이 돌아갈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배고파서 돌아간 것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 배고픔이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품꾼에게조차 풍족한 아버지다. 품꾼이라는 것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머슴이죠, 머슴. 그러니까 싹을 받는 머슴을 이제 품꾼이라고 합니다.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이제 머슴이 있었는데 그 머슴은 세경을 받아요. 품삯을 받아요. 그래서 이 머슴에게는 그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거든요.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세경 12가마 막 이렇게 주거든요. 한 달에 한 가마씩. 그 이상 더 안 주더라고 우리 할아버지.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품꾼에게 얹어서 항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탕자의 아버지는 장사하는 게 아니라 조건 거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꾼에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얼마나 더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에 계산하는 아버지라면 자기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다 아버지 죽이고 다 돈 낭비하고 지금 돈 갖춰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지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계산하면 아버지가 절대 안 받아주죠.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아버지, 이게 바로 이제 은혜, 어떤 행위, 조건, 거래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탕자는 이제 돌아갑니다. 탕자는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얘기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겠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께 제일 먼저 던질 말은 뭐라고요? 아버지께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을 연습을 한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아버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라고 하는 자기 죄의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로는 안 되고 품꾼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탕자는 품꾼으로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다. 품꾼으로 여긴다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품꾼에게조차도 넉넉하게 주시는 아버지니까 내가 품꾼 돼도 괜찮아요. 아주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죄 짓고 타락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절차가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냐, 하나님은 얼마나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기가 죄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둘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품꾼으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발걸음을 세상으로 안 가고 곧장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들이 동네 어귀에 들어섰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여러분, 그거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지금 아들은 완전히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집 나갈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못 먹어가지고 얘가 완전히 초췌해지고 바짝 저처럼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마르고 옷은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더 입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한 옷을 입고 때는 꼬재재 껴가지고 머리도 감지도 못하고 상거지가 돼서 지금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랑의 눈이 아니라면은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로 볼 수가 없어요. 거리도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멀었다고 그랬어요? 아직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거리가 아득히 먼 거예요. 동네 어귀까지를 바라볼 때 너무 멀어요. 근데 거기에 아들의 모습은 상거지인데 웬 거지가 오나 이렇게 웬만한 것은 하지만은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을 딱 발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은, 아버지가 대문 밖에 나와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집 안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비로소 나가서 만나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잠깐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아들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잠깐 그냥 볼일 보러 왔다가 어떻게 동네 어귀를 바라봅니까? 그렇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계속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습관이 됐어요. 항상 집 밖에 나가서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늘 주시하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언제나 이 죄인들이 내게 돌아오는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기다리시는 거죠. 한시라도 우리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잘 안 들린 것 같아가지고 주여 주여 해야 그때서 응 하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우리의 양심의 소리도 다 듣고 함께 반응하시는 분이죠. 저는 여기 시편 121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21편 4절부터 좀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기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기 묻어 있지 않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시라도 이 사람들의 행동을 놓칠까 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거죠. 이게 탕자의 아버지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발견하고 달려갔습니까? 네, 달려갔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았고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분명히 상거가 먼데 달려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주님이 대신 행동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냥 말씀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행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다 행동했으니까 너희는 믿고 그 행동, 나의 행동한 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적극적이시고 행동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정확한 성경절을 지금 못 찾겠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그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아마 요한복음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강렬한 적극적 행동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찾아 나섰어요. 그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신 겁니다. 달려오신 겁니다. 인류가 죄를 짓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어디까지요? 이 땅까지 오셨어요. 그분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하나님께만 살짝 돌려도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감동을 주시고 더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에 가장 지독한 왕이 하나 있었죠. 부인은 이세벨이고,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말이죠, 엘리야가 강렬하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합이 회개를 하는데 그냥 걸음을 천천히 걸었을 뿐이에요. 자기의 자숙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천천히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딱 바꾸셔요. 마음을. 네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시고, 므낫세 같이 이사야를 그냥 그 톱으로 썰어 죽인 사람인데, 그 므낫세가 회개를 하니까 금방 주님이 받아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약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주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 자, 아버지는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치근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정하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는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에 대하여 분노한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분노할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야, 나 죽이고 유산 뺏어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해가지고 거지대가 상거지가 돼서 동네 창피해 저는. 예. 그래서 그냥 욕을 해가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철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기 않는 모습을, 포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했지 하고 하는 과거의 죄를 막 뒤져져 가지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이렇게 돌리키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근데 우리도 서로 불쌍히만 여기면은 절대 비난이 안 가고요, 덮어주려고 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간에. 부부싸움 하는데 그냥 이 마누라가 막 자꾸 덤벼들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늦둥이에요. 그래서 45세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연세가 많아서 나서 젖이나 제대로 먹었겠나? 네. 그러니까 마음이 저렇게 허해서 그러지.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면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다 이렇게 구석을 살펴보면 불쌍한 구석들이 다 있어,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다 불쌍해요,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러면은 그냥 내가 더 사랑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되지, 같이 막 싸우려고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측은히 여겨야 돼. 측은히, 서로 간에 측은히 여겨야 돼. 예? 교회에서 막 어떤 성도님들이 소리 지르면, 불쌍히 여겨야 돼, 저 사람 참 얼마나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고쳐져요. 그런데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절대 안 고쳐지고, 서로 속만 상하고 마음만 상처지고 그래요. 이게 바로 비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팔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있어요. 자,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오는 것이 고마운지, 목을 안아버렸어, 목을 안아가지고서 무슨 목을 조이려고 안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남북 이상가족 만날 때 그 화면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목을 안아, 안 목을 안아? 그냥 목을 안고 얼굴을 부비고, 이건 보통 아니고 한 40년, 50년 막 그 기간 동안 못 만났다가 만난 그 감격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목을 안고 뽀뽀를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부비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
아버지께 마음만 오픈하고 아버지 그냥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와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고 부비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해드려 우리가 잘. 아버지는 이놈을 목을 안고 뽀뽀를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이 옷이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안 나죠? 혹시 저 병균 가져온 거 아니야? 막 이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생각 절대 안 하십니다. 예, 그냥 그 아들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절대 형편에 상관하지 않아요. 컨디션에 상관하지 않아요. unconditional이죠. 절대로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 절대 안 따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에 반응하시는 것이에요. 형편에 반응하지 않고 뭐에 반응한다고요?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벼룩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가냐.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난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 못 간다고. 그런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야. 목욕탕에 때가 많아서 못 간다고. 그런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가요? 때 밀러 가잖아. 때가 많으니까 가지. 난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 죄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해변가에 한 사진 작가가 그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노을을 찍기 위해서 탁 갔는데 저쪽에서 한 노인 할아버지가 수염을 쫙 기르고 허스름한 옷을 입고 조개 껍데기를 다 이렇게 짚는 모습이 너무 앵글이 좋은 거예요. 쫙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진을 확 찍으려고 그랬는데 앞불싸 해가 급히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조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 노을의 그 조명이 안 돼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할아버지 내가 이 작가인데 할아버지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근데 해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일 한 번만 좀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할아버지. 그래서 내일 몇 시까지 와달라고. 자 그래서 이 사진 작가는 일찍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기서 오네요. 완전 실망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사진 찍는다니까 이발 싹 하고 양복 입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있는 그 모습을 찍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다 치장하고 그건 거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걸 원하셔요. 만약에 탕자가 다 꾸며가지고 가려면 못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못 돌아갔어요. 있는 그대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아들이 아버지의 강렬한 환영을 받은 후에 드디어 이제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강렬하게 목을 껴안고 막 뽀뽀를 하고 그랬는지 얘기를 빨리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버지 감정이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 뭐 했어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연습한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똑같이 합니다.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고백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너무너무 더 좋아. 아들 돌아온 것만도 좋은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더 좋아요. 이놈이 이제 겸손에까지 졌구나. 진짜 이제 회개했구나.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가 나오는 말이 뭐죠? 나를 뭐로?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말을 아버지가 하게 했을까요?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세요. 그 말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 말에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지금 아들로서는 감당 못하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놈이 그럼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말이죠. 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어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예. 그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품꾼으로 여길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일단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은 여전히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진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비유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받은 오는 필링을 적어 보십시오. 곰곰이 씹어서. 그냥 한 번 읽고서는 잘 안 될 거예요. 자꾸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읽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 이제 운동을 좀 벌이려고 하거든요. 이제 곧 우리 전체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방송에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연습해 보세요. 한번. 그래가지고 다른 거 말고 탕자의 비유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많은 은혜들이 넘쳐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지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나와서 그 아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죄 많지만 아버지 사랑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만 가지면 주님 달려와셔서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